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성령 강림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한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작년부터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나타내는 세 단어를 말하라고 한다면 두려움, 걱정, 그리고 열매 없음, 이 세 단어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성도님들의 일터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에도, 삶의 자리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또 성령의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모두가 맞아야 할 영적 백신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려운 이 현실과 이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걱정이 없고 아멘.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내 모든 삶을 책임지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고 아멘.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 막연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은 내 심령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면에 있어서 뚜렷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영적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예배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배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시간 때우기식 예배가 많았는데 이제는 예배가 정말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옛날에는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 자리에 앉자마자 빨리 마치기만 바랬는데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찬송을 부를 때에도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불렀는데 이제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전심을 다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즐겁습니다.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기도가 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알리는 차원의 기도였다면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주님의 관심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영혼에 있는 것을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우리의 심령을 잘게 부수는 방망이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불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고 그래서 말씀을 더 갈급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읽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에 갈급해져서 날마다 음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 충만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은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도 죄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구석구석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수록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하지 마라 한 것을 한 것이 죄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고
그것이 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여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전래 초창기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7년 평양에서 절정을 이룬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대각성 대부흥운동은 1903년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시작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디 선교사는 다른 선교사들처럼 조선에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와서 선교하면서도 조선 사람들을 열등한 민족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경회를 인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러한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그동안 자신의 학력과 의사라고 하는 직업과 영국 시민이라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 영적 교만이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디 선교사에게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성령의 첫 번째 요구는 내 과거의 실패와 그 원인을 자백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그러나 하디 선교사는 회개하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선교사 수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내내 그는 울면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조선의 선교의 열매가 없었던 원인이 자신의 교만과 강팍함과 믿음이 부족한 연고라고 공개적으로 통해 자복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고백은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동료 선교사들의 회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디는 조선 교인들 앞에서도 낱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참회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디 선교사의 고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고 그들에게서도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903년 원산 하디 대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를 고백할 때 단순히 남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남을 회방하는 일에 대한 회개 이외에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던 도둑질, 살인, 강간 같은 죄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수많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의 고백과 회개로 인하여서 일본 순사들이 범인을 잡으려고 교회로 찾아오기까지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가해질 때 그 가운데에서도 중국 교회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칭티엔인입니다. 이 칭티엔인은 중국 개화기의 청년으로 깊은 유교 전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버린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부모의 뜻을 따라서 결혼했던 그의 아내는 전족을 할 만큼 구식 여인이었어요. 전족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발이 더 자라지 못하도록 3살부터 5살 때 천으로 그 발을 똥똥 꽁꽁 동여매어서 성장을 멈추게 하는 그런 풍습이었죠. 칭티의 이는 부모의 뜻에 의해서 결혼한 아내가 시대 감각에도 맞지 않고 평생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내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말 앞에 아내가 예쁘거나 영리하거나 착하거나 그런 경우에라는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받고 무척 괴로워하다가 결국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형제는 아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다시 집으로 함께 오려고 했습니다. 함께 오려고 했지만 아내는 전족 때문에 20km가 넘는 길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친형제의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기에 그는 당시 중국인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을 결정합니다. 그 아내를 업은 것입니다. 아내를 업고 걸어서 집까지 왔습니다. 아내를 업고 그 먼 길을 와서 마침내 집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친형제와 그의 아내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아내는 친형제의 훌륭한 동력자가 되었고 그 부부는 중국 기독교 영적 부흥 운동에 기이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회개의 역사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회개한 심령 위에 더 놀라운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가 최초로 한 설교가 사도행전 2장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설교입니다. 2장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요약하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 두 번째는 알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첫 번째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24절, 22절부터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들으라. 두 번째는 알아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너희는 알아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의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듣고 알았으면 이제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찌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리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역사하시어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는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심령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그 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8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전개혁 성경에서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회개하면 회개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또 부어주시고 선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와 주가 되신다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외칠 때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님.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그리고 그 회개한 심령 위에 더 충만하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날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사는 길이고 부흥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 위에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십니다.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 부부가 기독교 상담가인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자기들이 선교지에서 전도하다가 정말 형편없는 좌절과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열심히 선교했지만 열매가 없고 좌절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선교를 포기하고 절망 속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스 박사는 이 낙심한 선교사 부부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왜 선교에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스 박사는 그 선교사 부부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그들이 선교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혹시 그들이 선교지의 원주민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 부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선교사로서 완벽했고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던진 후에 마지막으로 아담스 박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두 분은 참으로 서로 사랑하십니까?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계에, 저 아프리카에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아담스 박사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갑자기 남편 되시는 그 선교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한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박사님, 저는 제 아내를 진심으로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예는 써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선교사의 부부의 선교 실패는 결국 부부 사이의 사랑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스 박사는 선교사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해보았지만 안 됩니다. 형제의 능력으로 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형제는 그리고 자매는 이제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치료하는 능력을 통해서 당신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게 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선교사 부부는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아담스 박사는 그 부부에게 충고했습니다. 회개 기도부터 하라고 시작했습니다. 회개 기도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회개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두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다 끝났을 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담스 박사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 부부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게 되었고 후에 그들이 놀랍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내 마음에 주시는 회개의 마음, 회개의 기회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회개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은 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심령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의 눈이 열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회개하며 성령에 순종하는 역사 자리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또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